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의 이야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많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 그 스토리, 그 사람 나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정말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원하시는가?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또한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야기라고 해야 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그만두실까요? 이제 다 끝났어, 나 쉴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를 훈련시키시며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다.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너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죠? 저는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바꿔주셔요. 그게 그와 맺으신 언약과 그에게 주시는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으로.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지금은 너가 안 보이지만 그 땅으로 인도할 때 너는 나를 따라와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다 갈대아 지역이고요.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던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이 두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 갈대아 우르란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킵은 했지만 11장에 보게 되면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근방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도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일 거야. 믿음의 조상인데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아브라함 그 가족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강 저쪽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해서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족의 사람이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친구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세요. 대학교 친구고 그 신학교는 이제 따로 갔지만 미국에서 또 만났어요. 제가 먼저 플로를 다니고 그 후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때 제가 LA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키텍을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 선생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나중에 둘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제 친구의 부모님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바에서 살 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식사를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표정이 영 좀 밝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형신인데 이형신 목사님인데 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자매인 건 알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가족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제가 소개시켜준 선생님은 예수님을 자기가 처음 믿은 거예요. 처음 믿어가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 서포트도 못 받고 혼자 유학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실함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시켜준 거였는데
저는 소개만 시켜줬지 뭐 사랑을 하라고 결혼하라고 그건 아니었는데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같이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모님이 걸리는 것이 부모님이 믿지 않은 첫 신앙인이라는 것이 걸렸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알고 당돌하게 저 친구의 그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이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있었겠어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믿고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먼저 믿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자녀된 저와 형신이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누군가 시작을 해서 그 혜택을 그 자녀들이 받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이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기도에 서포트를 못 받고 그래서 삶으로서 어려운 일도 어떻게 극복하고 할지 경험도 없고 그러나 그 처음 시작한 그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한 그 믿음이 훨씬 귀한 게 아닐까요? 하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이시죠 하고 이렇게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가족 중에서. 그래서 가족이 서포트가 없고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하여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지 않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가운데 우상에 쪄들었던 갈대아 우르의 그런 문명의 이기 속에서 죄악 가운데 쪄들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죄악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환경과 가족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는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뭔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뭔가 확신하는 것인데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사상과 원칙과 철학과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내가 지켜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관계를 통하여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의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고달픔과 외로움과 힘듦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하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살아갈게요 라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것보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데라와 함께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여기 하란 지역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데라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옮겨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그 여정이 정말 중요하고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는, 바꾸시는 우상 숭배와 불법과 죄악 가운데 면역이 돼버린 그 사람을 이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기 위하여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확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은 아시지만 오늘 아까 우리 지상희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변의 길을 따라가면, 여기 보이시죠? 해변의 길, 빨간 것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이 해변의 길이거든요. 이 해변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요,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보내시지 않으셔요. 시내산으로 가게 하시고요,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하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을 그냥 딱 들어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참된 예배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 장소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면 죄를 좋아하고 욕심 가운데 나 중심이었던 그 죄악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사랑하고 나에게 함께하게 하신 이 교회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 사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 과정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화의 과정이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런 열심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만나시고 천국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과거의 삶이 힘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75세가 된 나이가 많은데도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니까 그 땅에 이 삶의 미련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현재의 불만족으로만 가지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자기의 아픔과 고통만으로 되진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만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이유와 목적,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 마지막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만 생각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악이 그리고 욕심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다 엉클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둬가지고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야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그가 깨닫게 되는가? 그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다짐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너무 급한 마음으로 당장 뭔가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기도 응답, 내가 바라는 거 다 지금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를 이끌고 가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이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하셨을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 이름을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망해. 이쪽 길로 가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때 아니더라도 아주 먼 훗날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셔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기뻐하시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궁극적인 관심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복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모습을 히브리서 우리 11장을 보시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순종하였다.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 지식을 좀 알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제 사람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대하듯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분을 많이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집사님 얘기인데요. 이보영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집이 어디냐면 김천이에요. 김천이 어딘지 아세요? 경상북도 김천. 김천에서 보령 설렁탕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마다 서울, 그때 높은 수의교회를 하셨을 텐데 서울 남산까지 차 타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김천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 갈 일이 이제 주보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그 집 쪽으로 오시네요 하면서 오시면 명함을 주면서 저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제 이상한 짓 그만하라고. 왜 김천에서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오냐고. 그건 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김천에 교회가 없나.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나. 김천에 좋은 교회 찾아서 예배 생활 하시라고 그 말을 하려고 가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집회 가운데 이제 그 설렁탕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먼저 선수를 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저희는 미식가예요. 미식가가 뭔지 아세요? 속이 미식미식거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이 뭔지를 알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미식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요, 속초도 가고요,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이 이제 설렁탕집을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 대접하듯이 설렁탕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설렁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도 최고로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장사에서 돈 벌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재료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좋은 게 있으면 서울에도 가고요, 김천에서, 그리고 또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설렁탕집 여러분 아세요? 이 주위에 홍보를 하게 됐는데, 누가 설렁탕을 사줬는데 페드로의 전통 설렁탕? 그 집 설렁탕을 좀 투고해가지고 주신 적이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맛있는 게 김치하고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런 표정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렁탕 집은요, 김치가 중요해요. 다른 반찬이 없어도요, 김치하고 깍두기랑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김치를 담그는데 마늘을 이제 까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김치를 버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서, 김천 시장에도 그냥 다 으깨진, 다듬어진 마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늘을 저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향과 직접 생마늘을 바로 까가지고 찧어가지고 버무리는 그 마늘과 향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식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그렇게, 그 부부가 마늘을 까고 막 이렇게 코 막으면서 그렇게 김치를 담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다른 교회도, 이 김천의 교회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뜻이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더라도 우리는 찾아갈 겁니다. 그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알아들으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셨대요. 근데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뭐냐면, 설렁탕 집은 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뼈를 제일 좋은 뼈로 배달을 받아요, 항상. 뼈가게 사장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대요. 근데 이 뼈가 좋은 뼈인지 좀 덜 좋은 뼈인지는 언제 알게 되냐면, 10시간 동안 잘 끓인 다음에 국물이 뽀야면, 그러면 좋은 뼈예요. 그런데 약간 누룩끼리 단 것이 나오면 덜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0시간 다 끓여가지고 장사할 준비를 다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리끼리랑 그 국물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뼈가게 사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좀 이상합니다. 국물 색깔이 좀 틀리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사장님이 또 이제 실수했다고,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장님 하면서, 서로가 사장 하는 것이죠. 사장님 하면서 맛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냥 색깔이 좀 그러시면 커피 후이마를 조금 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색깔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만 좀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 수 없죠, 이렇게 끊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그분이 어떤 결단을 내리신 줄 아세요? 갑자기 글씨를 써가지고 가게 앞에다가 딱 붙이셨어요. 오늘은 재료가 좋지 못해서 영업을 못합니다.
내일 찾아와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신념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최고의 것을 해서 자기가 최고 요리사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대접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같이 대화하면서 사이가 더 좋아지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이곳이 비즈니스지만 가게지만 음식점이지만 이곳이 미션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생각한 내용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신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시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직업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상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을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품고 갖고 쌓기를 원하시는 실력은, 참된 영적인 실력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그 사람들과 그 직장과 교회와 그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이제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갔던 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마존에서 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또한 다른 직장에서 또한 가게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하실 때 아이고 내가 돈만 생기면 때려쳐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서의 삶이 아니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좀 더 받기 위하여서 벌기 위하여서 사람 속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신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여서 이 세상에서 다 못 누려도 I'm okay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옮기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옮기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그 손자와 손녀들이 아니 식구가 없으시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입양한 그런 여러분이 전도한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대해 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셔야만 하나님 내가 그래야 믿음 생활할 거예요.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진희 자매가 군대에 있는데 또한
다른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대학교에 또한 직장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돈이 최고인 것으로, 외모가 예쁜 것이 최고인 것으로, 뭔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그게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 개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군대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 생각을 갖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진희자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나눠지고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요, 교회에서는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서 하는가?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